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라서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라고 말할 때는 먼저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여러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뽑아가지고 따로 세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사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하나의 도구,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굴 속에서도 예배드렸고 또 천막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얼마든지 다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교회다. 그게 바른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7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춤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강남으로 오신 지 40년, 이제 머지않아 8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립기념주일을 기념하면서 저는 항상 먼저 교회의 본질이 뭘까? 뭐든지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항상 이렇게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 제가 교회 본질이 뭘까? 교회는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는데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해라 그런다면 뭐를 해야 될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자. 왜?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죠. 이 케리그마,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첫 열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걸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네. 이거를 믿게 되면 비늘이 쫙 벗겨지면서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헛소리라고 그럴 거예요.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 언젠간 끝나게 돼 있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우리의 예비된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거두신다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분명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유언을 잘 계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유언을 계승하자.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부탁했어요. 그건 유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예수님 제자를 많이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물어볼 거예요. 너 내 유언 잘 지켰어? 여러분은 한 가문의 가장이 세상을 떠날 때 뭔가 유언을 하면 그 유지를 얼마나 잘 받들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아주 주가 되시고 우리 신앙의 모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한 사람도 제자를 못 만들고 그냥 주님 앞에 갔다면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 유언을 잘 지켰니? 아이고, 나는 유언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그 유언을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들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약한 자를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교회 나오면 얼마나 우리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찾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그냥 몸과 정신으로만 구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 어떤 신경학과 정신 분석학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람이 정신하고 몸만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성자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절대 공간이라는 게 또 우리 인간 마음 안에는 그 절대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 이 절대 공간 안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다 놓고 세상에 많은 물질을 소유했어도 난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 그런 걸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게 뭐가 좋느냐? 내 영혼 절대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마음도 편안하고 긍정적이 되고 육체도 건강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 그 편안함이 뭐냐? 내 영혼에 그 절대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 영적인 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웠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염려 다 짊어지고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영적인 이슈가 제대로 잘못된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육체의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좋은 것인지 몰라요. 사실 한국 교회가 지나간 1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공헌이 뭘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육사업, 학교사업, 의료사업, 얼마나 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지나간 1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지나간 5,000년 동안 이렇게 번성하고 잘됐던 과거는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민족에서는 최고의 좋은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의 덕택이요.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이 땅에 임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옛날처럼 좋게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도자들에게 왜 불만이 많냐? 좀 잘해달라고 불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도자가 안 되면 욕도 안 먹어요. 이 교회한테 그러는 걸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도 이 사회 속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가 1000만 명, 구교가 500만 명은 15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3500만 명은 아직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옛날의 교회가 역사와 같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그게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빛과 소금이 되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3.1운동 때도 우리나라의 2%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2%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3.1운동의 거의 반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25%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 읽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본질에 가깝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했던 것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영성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힘이 없어서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게 은혜가 없으면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다운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7, 80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데 열심히 기도하자는 거죠.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은 그냥 방송국이 하도 많아가지고 틀기만 하면 나오고 라디오만 들어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파워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귀만 즐겁지 그걸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때서든지 이 새벽에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30년 전에서 내가 기도한 시간과 요즘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아마 현격하게 차이 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손꼽히는 위대하게 역사 속에 썼던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또 베드로, 바울, 전부가 다 그들의 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영성을 회복하자. 정말 요즘에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옛날에는 방 한 칸에서 여러 명 살았습니다. 고울방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울방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듭니다. 혼자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부족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소금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썩는 걸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냉장고가 없을 때는 전부 다 생선 소금을 절여가지고, 아니 간절인 자반고등어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여름에 먹는 건 자반고등어 생생한 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썩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냉장고가 많고 얼려가지고 그렇게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그 소금은 물건을 썩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거든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바닷속에 염도가 얼마냐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 조사해 봤어요. 3.7%더라고요. 일반적인 바다의 소금의 농도는 3.7포인트.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다가 안 썩어요.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3.7%만 있어도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3.7%만 있어도 바다가 안 썩는데 우리 한국에는 20%, 25%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이 사회가 좀 정결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좋은 사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그 인격이 지지시라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소금 같은. 저 사람은 참 소금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이 약속했을 때 변하지 않는 약속, 그런 약속을 하기 원해서는 소금 언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소금 언약을 하면 변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다 알듯이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 25%인데 정말 한국 사회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사실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요즘에. 그러나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소금처럼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사는 그 지역, 거기서도 나 때문에 그 지역이 썩지 않고 나 때문에 그 지역이 아주 맛이 나고, 어떤 모임에 가도 야, 저 친구가 오니까 분위기가 참 좋구나, 저 친구는 참 멋진 친구야, 이렇게 맛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합시다. 맛이 있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으로 볼 때 우리가 지탄을 안 맞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뭡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누가 밑바닥에 숨겨버리겠어요? 그 불을 켜는 이유는 높이 매달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려고 불을 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한 동네에서 10년만 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목사야, 또 집사님이야,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비춰주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빛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해서 무슨 헤드라이트를 비추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착한 선한 일, 그리고 아주 진실하게,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의 진실성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예요. 청문회에서 이랬습니까? 물으면 진실하게 얘기를 되는데 자꾸 그냥 뭘 숨기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빵 터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죠. I'm sorry,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날 일을 자꾸 숨기다 보면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죠.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받아줍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착함과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오늘 아침에는 그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뭐 미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찰스 척 피니라는 내가 찰스 피니를 좋아하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름이 찰스 피니네. 이 사람은 그냥 사업하던 사람인데 9조 3천억 원을 그냥 사회에다 환원, 자기 전 재산을 환원했고 그는 10,000원짜리 시계 정도 차고 다녔고 집은 월세방에 살았다고 그래요. 제가 좌안이라는 요즘에 아주 그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25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더니 부자 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다 허름하고 다니고. 그런데 뒤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쓰느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자라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다 환원해갖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 오늘 설교 시간에도 찰스 척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용이 되잖아요.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회에다 환원하는 거죠. 평생 번 돈을. 이렇게 해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빛의 열매는 좀 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교회 가서 설교 듣더니 정말 다르게 사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언론에 대두되다 보니까 기독교 전체가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에도 얼마나 좋은 분이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하고 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선한 일 개인적으로도 다 공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냥 그 안 좋은 사람 몇 명 때문에 막 전 세계가 다 그냥 댓글에 막 얼마나 기독교를 다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을 찾아서 좀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많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갑니다. 이 교회는 이 한국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한 사람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찾아 대손손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내가 정말 소금인가? 내가 소금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